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마 제가 이렇게 올라올 때, 왜 찬양이 안 나오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 기자님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어떻게 할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제가 말씀한다고 해서 이렇게 카메라가 두 개 있는 게 아니라, 한 개는 또 다르게 하는 걸로 촬영 한번 테스트 해본다고 해놓은 거라서, 이렇게 괜히 제가 한다고 괜히 카메라가 두 대 무슨 유명 인사가 된 것 마냥 카메라가 두 개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예,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목을 제가 주 안에서라고 이렇게 지어봤는데요. 이제 주 안에서라는 말을 이렇게 1절 말씀에 주 안에 서라 하고 말씀 4절에서도 주 안에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저는 거의 매주 쓰고 있습니다. 매주 이렇게 쓴다라고 했을 때, 어디 가서 저런 얘기를 하나 싶겠지만, 제가 월요일 아침마다 이제 출발해서 대전으로 출근을 합니다. 대전에 출근을 해서 도착을 하면 저희 자매에게 이제 메시지를, 카톡을 보냅니다. 잘 도착했다고 하고, 그리고 내용들을 쓰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는 말이 항상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한 주 되길 바래요 라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썼나라고 했더니 한 군대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0여 년 전에 군대에서 이제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한 번씩 이렇게 쓰면 편지의 제일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면서 내용을 적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전에 적어드렸던 이렇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주님 안에서란 말이 정말 저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계속 이렇게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는 로마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로마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는 대단한 자부심이고 그들에게는 엄청난 힘인 것 마냥 자부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로마 시민으로서의 보호를 받고 그리고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앞에 빌립보서 3장에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저희에는 분명히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기억하라고 얘기하였습니다. 비록 저희의 몸은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주님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땅에 발을 붙이고 저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완성될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르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따르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핍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그러면서 하지만 저희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리고 사모하는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주 안에서 굳게 서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며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안과 밖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는 주 안에,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에는 내적 어려움과 외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과 안에서의 어려움.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어려움에 대하여 주 안에 선다라고 하면서 저희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최종적인 구원의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섬겨 세워진 빌립보 교회가 그의 기쁨이자 면류관이라고 4장 1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3절의 내용을 보면 주 안에서 저희는 하나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경험할 수 있는 내적 어려움의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분열과 갈등입니다. 이 분열과 갈등은 내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생기는 갈등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 교인들이 모였고 점차 주변에 있던 부유한 여인들이 교회 구성원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여러 번 바울의 사역을 경제적으로 도왔다는 기록을 보시면 이 부유한 여인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입니다. 근데 2절에 등장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이 두 여성에게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갈등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같은 마음을 품다라는 걸 다르게 얘기하면 같은 생각을 품으라라고 말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여인 모두
교회를 사랑하고 바울의 사역을 돕고자 하는 귀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선한 목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 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맞춰서 같이 갈등을 풀고 교회의 하나됨을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씀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교회에 어떤 일을 할 때 내 안에서 내가 판단하기보다는 주님 안에서 판단하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분별할 때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내려놓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본질적인 모습으로 전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3절 말씀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4개 구하노니 라고 했을 때 4개라고 했을 때 그냥 너, 당신 이렇게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교회라고 보는 것이 왜냐하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두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지만 교회 전체에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교회가 힘을 합쳐서 마음을 모아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계속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었던 것입니다. 저희에게도 바울처럼 그렇게 성도님들을 보는 관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에 속한 교회 안에서 정말 주님의 선한 싸움 가운데 정말 함께 나가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저희는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함께 하라고 저희에게 붙여주신 형제 자매님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에게 분명 주 안에서라고 계속 반복하면서 이 주님의 뜻을 쫓아 건면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글레멘들을 비롯한 다른 동역자들에게도 함께 건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 말씀 잠깐 보시면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시면 이 4절에서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주님 안에서 저희는 염려 대신 기도로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썼을 때 당시 빌립보 교인들은 다가올 주변의 핍박들로 인해서 많이 심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바울은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건면하였습니다. 근데 이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미 승리한 사람처럼 나 이겼어. 마음껏 기뻐해. 라고 하는 것보다는 억지로 기뻐하기보다는 너는 승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는 분명히 승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서 이미 기뻐하라고 2번이나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작년이었던 올림픽을 보셨을 때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가까운 나라는 괜찮은데 뭐 지구 반대편에 있으면 저희가 잘 때 경기를 합니다. 이게
딴 때는 잘 안 보지만 올림픽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챙겨보게 되는데 새벽에 하게 되면은 잘 챙겨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통해서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은 오 잘했네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면서 다시 뭐 그 금메달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되거나 찾아보게 되거나 하실 텐데요. 근데 그 영상을 보실 때 우리나라 선수가 질 것 같습니다. 근데 초조하지 않습니다. 왜? 금메달을 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쁘게 저기서 저렇게 질 것 같았지만은 이겨냈구나. 이겨내서 금메달을 땄구나. 금메달을 딴 것을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편한 마음으로 오히려 호기심을 가지고 어떻게 이겼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경기를 지켜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선수가 이미 승리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와 성도의 삶 속에서 환란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서 정말 저희 그 환란의 끝에 정확히 무엇이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나의 기준으로서 현실을 보면 도무지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당장 내일 뭐 하지? 일을 해야 되는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항상 걱정합니다. 내일 어디 가야 되는데 잘 다녀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걱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기쁜 마음으로써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근데 정말 말대로 제 삶이 망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나는 망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근데 스스로 나 잘할 수 있어 되새기면서 하는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자기 체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잘 될 거야, 나 잘 될 거야 하면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살아야. 하지만 그것과는 달리 저희의 기쁨은 이미 분명히 말씀에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환난 속에서도 담대히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정말 저희가 이 주님 확정된 승리 때문에 기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주 안에 있는 저희 기뻐하는 사람만이 정말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간용이란 말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너그럽고 온유하게 대하는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용이라는 것이 정말 오직 승리한 사람,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열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가지고 있을수록 많이 베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푼 만큼 되돌아온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후반절에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말 그대로 교회에 함께 있는 형제자매님들이나 아니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간용적이다. 내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용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까지 온유하고 너그럽게 대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다라고, 그리고 그분이 모든 가정에서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국가와 사회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그 간용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권위와 권능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저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저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저희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 간용의 마음으로서 순종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왜곡된 그냥 이 제 마음 가운데서 순종과 화합을 계속 하고 싶은데 제 마음이 그냥 밀어내고 있지 않나 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풀면 다시 되돌아올 것입니다. 간용을 베풀고 그리고 주께서 저희와 함께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깨닫게 만드는 그런 형제자매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듯 저희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아간다면 이런 의문도 드실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근데 세상 가운데서 저희가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분명 저희에게 바보라고 무조건 예스가 아니라 노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무조건 다 해줄게 그게 아니라 거절할 때는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 저희도 거절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들을 권할 때는 거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염려가라고 하는 것은 지레짐작, 저 혼자 걱정하는 것입니다. 저 혼자 걱정하고 저 혼자 기쁜 생각에 빠집니다. 막 한수 어찌 보면은 장기나 바둑 그릴 때 한수, 두수, 세수를 앞에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넘어서 세수, 네수 더 앞에까지 계속 걱정을 하게 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이게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겠지? 그럼 저렇게 되면 또 이렇게 되겠지? 라고 하면서 계속 걱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저희가 판단하고 저희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셨고 하나님께서 미리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염려를 너무 앞서서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서 정말 그 염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차분히 내려놓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을 드린다면 분명히 말씀에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자인 저희들은 분명히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를 아예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정말 내 마음을 간직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내려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도와 간구를 다 이루어준다라고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린다고 7절에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돈이 필요해요. 저 이런 상황이에요. 취직시켜주세요. 이런 것들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서도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저희를 염려하게 만들고 믿음이 약해지게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빨리 이 상황이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빨리 이 상황이 없어져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흔들렸습니다. 지난번에 주교사 강습회에 갔을 때도 코로나 전과 후에 청년들의 수가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 줄었다라고. 잘 나오던 친구들, 그리고 좀 이렇게 애매하게 이렇게 조금씩 잘 나오던 친구들이 아예 코로나 이후에 아예 멀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로서 은혜의 빛을 줬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기도로서 정말 근본적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쁘게 나아가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생각을 지키는 삶이라고 8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 있는 것, 기림할 만한 것. 그래서 기림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주면서 찾아봤는데 이게 찬양할 만한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저희의 생각이 흐트러지면 삶이 흐트러집니다. 제 생각이 거룩해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제 삶 또한 거룩해지고 긍정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는지에 따라서 저희의 영적 건강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고 얘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7절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이제는 9절에서 마지막으로 평강의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희가 주님 안에서 말씀을 실천할 때 임하는 평강은 평안 정도가 아니라 그 평안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 가운데 동행하셔서 평강을 주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주님의 교회가 보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유혹을 겪었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도 저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업을 저희가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서 이미 모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성취하셨고 성령으로서 저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저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시험을 이기고 주님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주님 안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저희가 붙들어야 할 말씀들은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삶,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주 안에서 염려 대신 기도로, 주 안에서 생각을 지키는 삶, 주 안에서 말씀을 실천할 때 임하는 평강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분명히 앞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기대하시리라고. 예, 기대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는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길 가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길 가시네.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예, 정말 주님 안에서 함께 되는 모습으로서 정말 평강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저희가 이 땅에서 저희를 이 구물교회라는 이름으로 한 곳에